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이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깥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공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문제도 풀어보고 답도 적어보곤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직접 풀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갈 때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거고요. 이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기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풀이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묵상해 가며 풀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권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풀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고린도전서는 뒤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 히랍의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전서의 저자인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하게 됩니다. 왜 전도를 하게 되었냐면요, 우선 그 고린도 교회의 신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으며 서민층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적 지혜를 자랑하였고요,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가졌고, 또한 분열하였고 분파의 경향을 많이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요, 에베소에 머물렀던 그 동안에 가까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의 문제들을 전해 듣고 또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바울은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간음, 소송사건, 결혼의 가치, 우상 제물, 성령의 은사, 몸의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한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생활 규범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전하였고, 실제 문제의 해답은 사랑과 봉사라는 대원리 밑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바울은 당시 서신의 형식과 같이 발신자의 인사, 감사, 축복으로 시작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문제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괄호를 채우라. 이 서신은 누구의 성도들에게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의 목적, 어디에 보낸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점을 감사한다고 이 편지를 통해서 밝히었을까요? 그 내용은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러한 내용들을 바울은 감사의 메시지로 적어봤는데요. 좀 길 수도 있지만요, 앞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천천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빨간색으로 적어본 것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적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총 몇 번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표시해 보시면서 과연 몇 번이 나왔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쟁에 대한 그런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기서 빨간색만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분파, 분열은 하나님의 영지를 못 가진 인간들이 자기의 인간적 지혜를 자랑하려는 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한다. 이 분파에 대한 내용, 파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파가 있었는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내용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동그라미 쳐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이 본문은 4개의 이런 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파, 두 번째 아볼로파, 세 번째 게바파, 네 번째 그리스도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깊은 뜻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요.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럼 우리가 위에 적을 수 있겠죠? 미련한 것.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4가지 중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그 내용 2장 2절 말씀 확인해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리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7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육에 속한 사람은 왜 성령의 일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다면 위에 4가지 중에 어떤 것과 맞춰볼 수 있을까요? 바로 2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그렇다면 정리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기와 분쟁으로부터 자유한 모습인지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빈 곳을 채워라. 기역부터 좀 뒤에까지 쭉 있는데요. 한번 기역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 바울, 아볼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사역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른쪽에 적을 수 있겠죠? 사역자들. 그렇다면 말하느니 바울은 바로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으니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렇다면 물 주니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묵상해 보시고요. 니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무엇, 신도들은 하나님의 무엇이요 무엇이다. 그 내용 3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예요. 신도들은 하나님의, 그렇다면 성경 본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밭과 집을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귿입니다. 바울이 닦아놓은 터는 곧 무엇이다. 무엇이었을까요?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리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리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각각의 무엇이 뭐로 시험을 받아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3장 13절과 14절 볼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시험을 받는 것이죠? 바로 불로 시험을 받는데 바로 공적이 불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미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무엇하지 말라.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는 다시금 묵상을 하게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연 지식, 충성, 직위 중 어떠한 내용일까요?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충성됨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누구를 위하여 기꺼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는가? 어찌 보면 바울은 좋은 학력에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왜 찌꺼기와 같은 삶을 택하였을까요? 그 말씀이 4장 10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이 내용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13절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그 내용,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비록 나의 삶이 찌꺼기가 될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친구, 자녀에게와 같이 권면한다. 그러면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자녀의 동그라미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성적 부도덕의 문제와 교회 내 소속 문제를 품고 있는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각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임을 이 부분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에서 8절에 누룩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4가지 중에요. 6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런 누룩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는 우리의 모습,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리을의 부도덕적인 죄악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4번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9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렇다면 음행하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요?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떠한 형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1번이겠죠. 교인 중에서 음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인 중에서 음행, 탐람, 우상숭배, 토색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과연 교회 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을까요? 5장 13절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디귿에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하였다. 이 교회의 공동체를 흐리고 무너뜨리는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6번입니다. 교인끼리 소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엇이 낫다고 하고 있습니까? 5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형제들끼리, 교인들끼리 소송하는 그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불의를 당하는 것과 속는 것이 낫다. 더 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은 왜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가? 그 내용이 총 3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6장 15절에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처럼 1번에 보시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되며 지체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9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번에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산 것이죠? 바로 값으로 산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런 값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왜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그 내용이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 내용이 리을에 보시면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기 때문임. 나의 영을 갉아먹고 나의 몸과 나의 영과 혼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에 박스 보시면 바울은 미혼자들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독신 생활을 권면했으나 기혼자들에게는 이혼을 허락치 않으셨다라는 것, 또한 종말적 신앙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9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푸셔야 되는 숙제입니다. 바울은 아래의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하였습니까?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고 쉬우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직접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역엔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리은엔 고린도전서 7장 11절입니다. 디귿엔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음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두 잘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자와 미혼자의 차이점을 한번 써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조금 길 수도 있지만 한번 이 시간에 천천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 볼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그렇다면 두 번째 미혼 남자의 생각이겠죠?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부터 적어보면 주의 일을 염려하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33절 장가간 자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래 본문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을 적는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직접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집간 자의 생각은 똑같이 세상 일을 염려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이고요. 미혼녀의 생각은 주의 일을 염려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거나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과연 나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며 나아가는지 주의 일을 염려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음,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오 박스 보시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우상의 제전에 참여함은 잡심과 교제하는 행동이므로 이를 금했다. 우상 숭배에도 빠져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번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 틀린 말에 X 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맞는 말일까요?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맞는 표현이겠죠? 바로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다 일까요? 되게 쉬운 문제이지만 함께 본문 보시면 빨간색,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되겠죠. 3번,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 먹으면 양심이 약해진다. 과연 어떠한 게 정답일까요? 8장 7절,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바로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나의 신앙으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나
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나의 그런 고백들이나 행위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절제해라 라는 것이죠.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너무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 전함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을 왜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을 찾아보면 기억, 맡은 바, 직분이기 때문이다. 이 직분은 사명이 되겠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직분 받으신 모든 분들이 이 사명자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번입니다. 바울은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무슨 목적인가? 과연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함께 9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우리를 위하여서 낮은 자가 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낮은 자를 위하여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되었던 것. 답을 적어보자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번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실들의 기록을 10장에서 찾아서 한번 써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내용을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과 한번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풀어오셨겠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절들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다 한 자릿수라는 걸 한번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앞부분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번 보도록 할까요? 순서대로 연결하라. 이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은 한 문장의 성경 본문인데요. 함께 찾아보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다 찾으셨겠지만 10장 13절입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순서대로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답을 한번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비록 고난의 때에서라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번입니다. 우리의 생활 표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밑에 보시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어디에 표준을 두어야 할까요?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비록 내가 유익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빨간색 부분을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춰보시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집회에 있어서의 질서 문제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볼까요? 아래 박스 보시면 주의 만찬의 정신과 의의를 상세히 설명한다.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겠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장 귀한 것이 사랑임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27번 볼까요? 바울은 이 전통,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누구에게 예배 시 유대인의 풍습대로 수건을 쓰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11장 5절 말씀에 무릇 여자로서. 정답은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번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숙제의 내용입니다. 네, 28번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고 이미 풀어오신 분들은 너무 잘하셨고요. 아직 못 푸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7절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이 답들이 잘 나와 있고요. 이 위에 보기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풀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공동으로 함께 하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 내용 11장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바로 얘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모두 들으셨겠지만 이 성만찬, 애찬의 자리에 있는데요. 여기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가난한 자들은 늦게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성만찬 자리에 늦게 오게 됐는데 그들이 왔을 때는 이미 부유한 자들이 다 먹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자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남겨줘야 되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것 중에서 여러 가지인 것과 하나인 것을 구별하여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푸시면서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옛날 성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직임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역사는 예전 성경에서 역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이고 직분은 여러 가지이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이나 하나님은 같으니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1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총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영의 분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 내용,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다 주실까요? 아니면 나누어서 여러 사람에게 주실까요?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답은 나누어 주신다입니다. 33번 문장을 완성하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이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위에다가 잘 적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적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신 다음에 옮겨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4번입니다. 34번은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오시는 숙제입니다. 13장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러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내용 아시죠?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총 11가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천천히 직접 적어보시고 기억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사랑의 영원성, 영원하다는 것, 온전성, 온전하다는 것, 최고성, 최고라는 것을 나타낸 구절을 찾아 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맨 아래 8절부터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는 것처럼 이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 볼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얘기하는 것, 바로 사랑은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무엇이죠?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최고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36번에 이어서 보면 같은 본문입니다. 기억, 믿는 자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니은 그 중에서도 제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죠?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적어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빈칸이 좀 띄엄띄엄 있어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14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아래에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고 제가 위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방언도 원했지만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 소중히 여겼는데, 그것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을 하여야 한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니은 넘어가 볼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무엇이 되지 말고 무엇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기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에는 성숙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됩니다. 정답을 적어보면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입니다. 바로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답을 적어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면 리얼 이어서 있습니다. 한 문께 보도록 할까요? 찬송, 가르치는 일, 계시, 방언, 통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것일까요? 14장 22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내용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미음. 형제들아 무엇하기를 사모하며 무엇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무엇대로 하라. 14장 39,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다음 부활 문제입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8번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완성하라.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이 헛것이고 또 무엇도 헛것이다. 과연 어떠한 것이 헛것일까요? 14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볼까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일 뿐더러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반대되면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주님의 자녀된 삶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장 35에서 44절에 보면 부활한 몸은 우리의 육체와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또 그것을 말하며 그의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 육의 몸, 과연 어떠한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잘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0번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를 들라. 둘째 아담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다 아시겠죠? 부활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함께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까요? 45절에 기록된 바 첫째 아담은 생령, 바로 산 영이 되는 거겠죠.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 위에랑 연결이 되겠죠. 이제 46절부터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는 첫째 아담이겠죠.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 다음은 둘째 아담, 신령한 자라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인데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자, 마무리 부분입니다. 마무리 두 문제만 풀고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41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한 번에 따로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모아서 봉헌하라고 하였습니까? 그 내용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봉헌을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마지막 권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무엇을 행하라라고 하였을까요?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담대해야 함과 또한 사랑을 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적어보도록 할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내용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 함께 푸신 모든 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모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 수고한 모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더욱더 배우게 되고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의 내용을 다시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느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였고 부족했구나 라는 걸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또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로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성장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부의 자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푸신 문제 제출함에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제 8권과 9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권은 고린도 후서, 9권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두 문제를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주일에 가져가셔서 한 주간 풀어오신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날 함께 답을 맞춰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해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고요. 모두 다음 주에 다시 이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샬롬.